제자로 변신한 마리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변신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왜냐하면 이념적으로도 변신을 하는 거요. 또는 자기 이익을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모습을 바꾸는 것도 있습니다. 또는 아름다운 모습을 위해서도 바꾸고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진리를 알고부터 나의 삶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 마리아입니다. 자, 우리는 얼마 전에 명절을 보냈습니다. 명절을 올 때나 아니면 보낼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죠. 최근에는 또 고속도로도 유료에서 무료로 됐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데, 이런 이동을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혈육의 정을 구해서 떠나지요.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또 이런 그 정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동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동 속에서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고독함을 느낍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리스먼이라는 사람은 군중 속의 고독을 얘기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는 것지만은 그러나 서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뭐 신앙적인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손에 꼽을 정도죠. 그래서 사람은 많지만은 명절에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은 고독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고립되어 있고 고독하고 단절되어 있고 소외를 하기 때문에 되게 요즘 어떻습니까? 전부 스마트폰으로, 아니면은 우리나라 가구를 조사해보면 거의 뭐 30% 정도가 1인 가구라고 그러죠. 그래서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식당도 전부 1인용으로 바뀌어지고 음식 포장되어 있는 것도 1인용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게 고립, 단절, 소외감을 점점 느낀다는 겁니다. 사회가 발달됐어요. 그러나 이것을 없애려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소통과 연결과 함께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많이 만나서 교제하고 정말로 신앙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 그렇게 많지 않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과만 같이 이렇게 혈육의 정보다 더 끈끈한 정을 나누고 느끼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 대해서 친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디에 가서나 친구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독하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크리스찬들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였고,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끝날까지, 내가 마지막까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정말로 어디 가서 고립과 단절과 소외되죠. 사람들이 뭐 자기가 알던 지역에서 떠나서 멀리 가면은 정말로 내가 그 사회에, 그 직장에, 그 동아리에, 그 학교에 잘 적응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고, 그것도 일시적인 친구가 아니라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는 친구가 있다. 여러분 어디에 가서나 담대하고 용기 있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제자로서의 마리아의 삶을 한번 봅시다. 제자로서의 마리아의 삶은 예수님의 12세까지는 같이 살았어요. 같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 2장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13살 성년이 된 이후 30세에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기술도 성경에 나오지 않고, 또 마리아에 대한 기술도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4절, 오늘 여러분과 저와 같이 읽은 그 봉독한 그
성경 이후에는 마리아의 삶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삶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만 나온다. 그 이후에는 아무데도 나오지 않아요. 대사가 없어요. 예수님 만나서 아무 얘기도 없어요. 요한복음 2장에만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부를 때 어머니라고 한 번도 부르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불렀던 것이 여자여 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는 귀네라고 얘기합니다. 딱 2번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이런 제자로서의 마리아의 삶을 우리는 좀 나눠서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와 예수님의 사역의 중기와 예수님의 사역의 마무리할 때 이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았냐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고 예수님의 사역의 중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거의 똑같은 내용이 이 세 군데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똑같이 한 사건을 조명한다 해서 공관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의 마무리는 요한복음 19장 25절 27절에 나오고요. 또 마지막에 사도행전 11장 1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셔서 40일 후에 승천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그 이후는 전혀 마리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약 40대 후반입니다. 40대 후반 이후 사라집니다.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대개 제목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래가지고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근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여러분 1절에 보면은 가나의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예수의 어머니가 먼저 언급이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언급이 돼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언급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의 포도주가 없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포도주가 없는 것을 이 어머니가 알아챘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똑같이 먹는다 할 때도 어떤 사람은 배탈이 나고 어떤 사람은 소화를 잘해요. 배탈 난 사람은 장이 민감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예수의 어머님은. 그 다음에 받아들인 다음에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뭔가 부족한 걸 알았을 때에 그냥 없으면 없고 뭐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6절에 보면은요 거기 5절 보십시오. 5절 보면은 거기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인들을 자기네 하인들이 아니지요. 그 예수의 어머니가 가 있어 혼례잔치에 가 있는 그 집의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리더십을 가졌다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연민성이 있었고 민감성이 있었고 리더십을 갖춘 마리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잔치에 가가지고 뭐 음식이 떨어졌을 때 했을 때 그 사람들 보고 뭐 이렇게 얘기 잘 안 하지요. 보통만 먹고만 오지요. 그러나 그 종들에게 명령할 수 있을 정도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뭐다 하면 4절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자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헬라어로 귀네라고, 이것도 황제 부인에게, 귀 부인에게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여자여 하면 좀 약간 천한 느낌을 받죠. 그러나 헬라어로는 아주 고급한 대작의 부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마 여사님 정도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존칭도 들었지만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책망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존칭도 듣고 책망도 들었지만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5절에서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되 그대로 하라라는 예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구원해 주실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에 빠졌다든가 환난이라든가 절망 속에 있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는 확실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구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어머니는 예수님께 얘기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신뢰만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마리아가 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과 이 마리아와 어떤 관계냐면 모친에서 제자로 바뀌어요. 여러분, 4절에서 여자여라고 했죠. 왜 어머니라고 하지 않았냐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라고 했으면 혈연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자여라고 얘기하면서 존칭을 써주면서 당신은 이제부터 나와 혈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메시아와 백성으로 나눠졌다는 거죠. 12절 보세요.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를 마치고 갈릴리로 갈 때에 그 문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먼저 나오고 그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주도권을 예수님께서 쥐고 간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예수님 어머니가 먼저 나왔지만 지금 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나온다. 지금까지는 혈연 관계였지만은 앞으로의 관계는 혈연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좀 알기 쉽게 하면 팔로우예요. 팔로우의 역할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예수님부터 먼저 기술했고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어머니, 중요한 사람부터 먼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식장에 가면 가장 중요한 사람부터 먼저 이렇게 쭉쭉쭉쭉 불러내리죠. 예수님이 먼저 이제 앞으로 주도권 쥐고 나아가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팔로우, 제자 내지 추종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 예수의 어머니는 이 가나의 혼례잔치의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하나 했다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할 일이 하나 있다는 거죠. 무언가
우리는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사야서에 보면 나오지. 내가 너희들을 지은 것은 예배받기 위해서 지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쓰임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쓰임받아야 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은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임받았다는 거죠.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다 각자 하는 일이 다릅니다. 장소도 다릅니다. 우리는 공부를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가정에서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해요. 크리스찬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공부 안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공부도 못한다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학생들 있는데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먹고 마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오늘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도록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때 마리아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30살에 사역을 해서 33살에 끝난다고 보통 알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 두 번째 예수님의 중기는 대개 32세 때입니다. 32세. 가나안 잔치는 30세 정도. 32세 때가 점점 뒤로 갈수록 저 성경에 더 많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32세 때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사역할 때에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자녀가 먼 일하러 직장에 가서 일합니다. 집을 떠나 있습니다. 잘하면은 찾아가지 않지요.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이럴 때 뭐 인질 사건 보면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부모라든지 형제 자매들이 와서 야 내려와라 왜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하죠. 또 뭐 그 사건을 그런 것들을 장면을 이해하면 알기 쉽습니다. 오늘 예수님 어머니와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럼 찾아갔다는 것은 희소식 보다가 나쁜 소식 빼드릴 수가 있겠지. 마태복음 31장에 보면은 소문을 확인해 나선 5장이에요. 좋지 않은 소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찾아가는 겁니다. 야 이게 아니다. 찾아가 보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아니라 마가복음인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아니라 마가복음.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좀 잘못 나왔는데요. 예수님이 사역을 임하고 기적 베풀기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목수였죠. 그러니까 목수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일을 하니까 야 제가 뭐 좀 이상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어머니에게도 왔어요. 형제들도 알고 있어요. 야 우리가 형님 모시고 와야 되겠다 집으로. 소문 나쁘게 퍼지면 안 되겠다 라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애물단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늘 노심초사합니다. 소문을 찾아서 떠나요. 그때 만재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니까 사람들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와서 메신저 와서 얘기하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기서 뭐냐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인간적인 배척과 거절을 당합니다. 가면은 만나줄 줄 알았는데 만나주지 않고 오히려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형제여 자매라고 얘기하니까 황당하겠지요. 여러분 가서 생각해 보세요. 찾아갔는데 나 당신 몰라. 나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어떻겠습니까? 당황하고 이렇게 했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누워서 침 뱉기 아니겠습니까? 아무 말도 털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롤 모델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얘기하고요. 누가복음 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라고 얘기하고,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자, 여기서 세 개의 공간목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곧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숲에 고지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하죠.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을 때 나는 여종이지만 내 뜻대로 아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우리는 이것이 그냥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깊이 생각하면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곧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롤 모델로 삼았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진리를 쫓아서 변신했다는 겁니다. 올바른 가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쫓아요. 요즘 가짜 뉴스도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쫓아가면 멸망의 길로 갑니다. 우린 참 진리이신 올바른 가치인 예수님을 쫓아가고 성경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를 롤 모델로 삼는 것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롤 모델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의 사역의 마무리일 때 마리아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일곱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오늘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때 십자가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실 때 여자여 오소서 아들이다.
또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는 그 모습을 눈앞에서 봤다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 자녀가 살아있는 이 몸에 못을 박아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머리에는 가시관을 썼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을 이 어머니가 곁에서 보면서 인내하는 그런 강인한 어머니 상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고통당하는 것보다가 자녀가 고통당하는 게 훨씬 더 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히려 아팠으면 낫겠다. 자녀가 아픈 것보다. 이런 고통을 인내하는 강인한 어머니 상을 우리는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강인한 어머니 상 중에서 절제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는 거죠. 난동 피우고 슬 피우고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제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건하고 이렇게 옛날에 정확하게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사건하고 거의 일본의 사건하고 어떤 비행기 사건일 겁니다. 똑같이 됐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행기 항공사에 쫓아가가지고 난동 부리죠.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항공사에서 이야기합니다. 조용하게 슬프지만 눈물을 흘리지만 난동하지 않습니다. 절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보상 같은 것은 훨씬 절제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받고 더 많은 것을 얻어냅니다. 우리는 슬프다 해서 난동 부린다든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목소리 크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철제 미학을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로부터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 한마디도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자기의 정말로 간장을 녹이는 겁니까? 심장을 전비는 거지요. 그러지만 한마디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에게 새로운 믿음의 가족, 왜냐하면 자기 동생들이 있어요. 동생들이 있지만은 남자가 4명 있지 않습니까? 여자 형제도 2명 이상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혈연보다가 새로운 믿음의 새로운 공동체를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드리지. 혈연보다 강한 게 믿음이라는 거지. 우리는 이런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얘기했지만 피보다 더 진한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공동체의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 오늘 그 읽은 여러분과 저와 같이 봉독한 그 사도행전 1장 14절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얘기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라고 마지막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얘기해 주셨어요. 그 승천할 때 몇 명 있어요? 500명 있어요. 그러나 다 떠나가고 그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은 120명이 남았어요. 예수님이 그 계시한 말씀, 그 말씀을 행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지막 단계에서도 예수님이 그 계시의 말씀을 100% 순종한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성경 말씀에서 하는 이 말씀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그래도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행하는 크리스찬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핵심 메시지는 뭐냐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와 중기와 마무리 단계를 통해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 제자가 되라는 거죠. 가짜 제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위급했을 때만 주여!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여 주여 하더라도 내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나는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단계. 참 제자가 되라.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이 참 제자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의 1편에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말씀에 머무는 자, 이 사람이 참 나의 제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 안에 머무를 때도 자기의 소유를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기서 소유란 뭐냐면 우상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었으면서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포스트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버리라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첫 번째 놓을 때 그때 제자가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하신 정말로 참 제자가 되는 말씀 안에 머무르고 예수님보다가 더 우상되는 것을 버렸을 때 참 제자가 된다고 마리아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 제자. 여러분들도 그런 제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삶의 적용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첫 번째로 신뢰하라는 겁니다. 신뢰요. 예수를 100%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했을 때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어요. 그러나 바람을 봤을 때 예수를 신뢰하지 않았을 때 물에 빠집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기 위하면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신뢰.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있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에 품은 것 같이 닭은 불이 나서 죽더라도 자기 새끼를 그대로 안고 죽는다 그러죠. 화재 나서도 그렇지 어린아이들을 안고 죽은 부모들 모습을 사진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사랑이란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이 나쁜 소식을 쓸 때 그 찾아가서 옆집에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던 민감성을 볼 때 그런 것이 사랑이란 거예요. 자녀를 품에 안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 그런 사랑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순종. 누가복음 23장 49절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다 멀리서 이들을 보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갈릴리서부터 먼 갈릴리서부터 따라왔어요. 사람들. 순종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게 순종이라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게 순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큰 음악회 간다 할 때 제주도에서 비행기 티켓 사가지고 가는 게 순종하는 거죠. 그런 삶 그런 삶을 사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